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인데요. 원어에서는 생명의 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그 음식을 뜻하는데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지주의로부터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영지주의로부터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2장부터 모든 표적과 행사와 변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20장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의 내용은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며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영생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하여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 지방의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다 보니 때가 저물어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셨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빌립이 계산해 보니 약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어치의 떡으로도 충분히 나누어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빌립이 대답합니다. 빌립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떡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시길 원한다는 것을 알고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였지만 예수님께 그것을 갖다 드렸습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어른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았을 텐데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으자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내어드릴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배고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배불리 먹여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인간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을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다음 날 가버나움에 다시 배를 타고 와서 만나게 되었을 때 반가워하며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를 가능케 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갈망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집중하게 되면 온전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그 기적을 통해 그런 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왔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에 먹고 사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을 위해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맞이할 준비를, 천국에 갈 준비를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상 것들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적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자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으로 오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의 삶을 걸어라. 그렇게 너희 자신을 예수님께 걸 때에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수님께 삶을 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나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저희 아동부에서는 가정에서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고 묵상을 하여 예수님께 편지를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쓰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몇 명 써온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한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라예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에
저희 선생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저희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고 또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하셨지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본받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꾸짖으신 모습이 너무 멋지셨어요. 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라 올림. 네. 이렇게 쓰고 예수님의 그 모습과 하라의 모습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하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성경을 읽은 다음에는 예수님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실 표적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주어 우리 조상들로 먹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전되는 율법인 미드라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다시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너희에게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만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인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며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목적 없이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시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병 고치는 자, 떡을 주는 자, 기적을 행하는 자 정도로만 이해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생명의 떡입니다. 육신을 위한 떡은 일시적이고 먹어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님 자체의 아름다움을 먹으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